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하셨다면 일부러라도 아마 이런 선전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방으로 보내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힘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정치적인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지만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왕만 있다고 그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또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본래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세력에서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습니까? 장로들과, 22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가장 먼저 환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면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또 영화도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중에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 나라의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그 왕과가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나면서 대신에 그 나라를 왕 대신 다스릴 섭정을 세워놓았습니다. 나 대신에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섭정이 다스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섭정의 가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마치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찾아왔는데도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자기 권력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와 타협하고 적당히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정작 진짜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직분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특권, 권력,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날마다라는 말을 누가는 특히 더욱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날마다라는 말을 넣음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마음 내킬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엘리트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실력이 좋으냐 나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어떤 세상적인 자격의 조건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중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주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3세의 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세부터 33세까지 왕이었는데요. 이 짧은 13년 동안에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전 세계를 이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도 지나쳐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이 나고 맙니까?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젊은 나이에 온 천하를 가졌지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탁월한 철학자에게 세상의 많은 지혜를 배웠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33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의 생명을 살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위대한 왕국이 생명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길러낸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철학 사람들이 그를 구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천하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다면 온 천하가 아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기 목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호준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같이 온 천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면,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겠다, 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또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한다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워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라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가 나와 같은 길을 걸었구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지만 고난을 받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는 아마 성탄절 때문에 넘어가겠지만은, 다른 말씀을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것,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변화산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슬픔 중에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와 영광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작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봐서 영리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